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 또 우리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오늘도 우리의 성령 충만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황소를 드리는 보다 더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받을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우리 받은 은혜, 우리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는 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꾸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멘 모든 것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무엇보다도 주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나의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피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염려, 근심을 오늘 이기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널 넘어서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저주의 어둠아 잘 들어라.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구속하여 싸우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이 시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찬양 가운데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믿고 선포하며 감사할 때에 오늘 그 믿음대로 찬양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시간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실로암에서 하나님 소경이 눈을 떴듯이 오늘 우리의 미련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좀 더 빨리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또 잊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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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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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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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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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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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이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면 주님을 할 수 있는 주님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악한 자도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얻으러 왔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 얻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 앞에서 좋은 것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실 때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이 찬양은 C코드로 될까? C코드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구주 예수 누구를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듯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시 싫어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증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친 불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기 싫어하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아멘 이 길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좁을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에서 1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용은 17장 전체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의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은혜 받고 갑시다. 축복합니다. 복 받고 갑시다. 복. 우리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간의 집에 복이 임하기를 막 아피는데 오늘 하여튼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진짜 복, 가짜 복 말고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갔다는 얘기인데, 벌써 참 세월이 빠르고,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서 더 느낍니다. 감사는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 저는 은혜하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는 줬는데 왜 너 은혜를 아무렇게나 받냐? 여러분 받는 것만 좀 좋아하면 안 돼요. 받은 거를 여러분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받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받은 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돌려주고 있는지, 돌려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낭패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이게 옛날에는 오기만 하면 아니 어떻게 저들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까? 그게 더 걱정이 돼요. 이제 철이 들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라도 만들어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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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절대로 삐지지 말고, 절대로 삐지면 안 돼요. 벌써 감이 잡아야 돼. 삐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책망받으러 왔고, 고치려고 왔고, 새로워지려고 왔고, 아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한다고요? 고침 받았습니다. 이 뜻이라고요. 그냥 자기 안에 어제 있던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고칠 게 있어요. 저도 막 고치려고 애쓰고, 저도 말씀 앞에 저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의인의 제사 한번 제목이 있어요. 시작. 미가 집의 제사장. 미가 집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때가 돼서 했지만 딱 맞는 말씀이고, 참 해야 되겠지만 참 부담이 돼요. 저도 저기 목사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삼손 얘기를 했잖아요. 삼손 얘기를 했는데 암흑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여러분 삼손이 의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예,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하고 그랬지만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의인이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 쓸 수 있어요. 의인은 따라서 고쳐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악인은 신기해요. 평소 때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고치려고 할 때 안 고쳐져. 왜?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자존심이 세서. 그게 사울 왕이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나 의인이나 평소 때는 몰라요. 구분이 안 가. 알곡과 쭉정이가 여러분 구분이 갑니까? 추수 때 가봐야 돼. 비바람 몰아치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 비바람 몰아치고 창수나고 하나님이 흔들 때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속 들어오고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헐헐 날아가는 사람은 악인이고 쭉정이에요. 아멘? 못 견디고 다 가요. 이 교회만 여기만 있어 그리고 가.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잡아야 되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못 붙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갈 사람은 가야 돼. 네, 근데 여러분 책망을 받고 고치고 새로워지려는 사람은 내가 너무 사랑하지. 오해하면 안 돼. 전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교회 다 왔으면 좋겠어. 감당이 안 돼서 그렇지. 아멘도 세게 해준다고 막 부담되죠. 그런데 진짜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다 끌 수 없고 책망하고 가르칠 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 진리면 받아들여야죠. 제가 진리가 아니면은 당연히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결론인데 전도서 12장 13절 보너스로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 가는 비결이 이 두 구절에 있어요. 이 두 구절만 제가 제 이름을 걸어봤자 뭐 별 소용도 없는데 하여튼 내 인생을 걸고 이 두 구절만 알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성경에서 천국 가는 것 딱
딱 가장 쉽게 천국 가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면 이 구절을 말씀드릴 것 같아. 솔로몬이 낸 결론이지만 너무너무 잘 설명했어. 시작.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갑니다. 그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리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 따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입니다. 그 계명은 선해요. 선해요. 아멘.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봐요. 이게 결론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계명, 율법,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흉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뭐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니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걸 뭐라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대요. 사도행전 5장 32절.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내게 영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하게 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먹어. 그래서 성령을 순종하려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성령을 받는다 이거야. 그도 구하게 돼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된 건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도 고쳐진다 이거야. 그게 의인이에요.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시작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게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예요. 잠언서 1장 7절. 솔로몬이 지혜잖아요. 지혜의 왕이죠. 그 지혜가 무슨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니고요. 이 지혜예요. 시작. 여기는 지식이 되어 있잖아요.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아멘. 그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여러분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달라고 그 성령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성경을 내가 분명히 성경을 안 나와서 그리고 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수천 편에 성경에 보면 수천 편에 여러분 시를 썼대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된. 그게 여러분 지가 쓴 거 지가란다.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아멘? 미안해요, 솔로몬. 네, 솔로몬 아저씨. 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대빵 할아버지인데 제가 지가라 그랬는데 입이 나 이거 언제 고쳐질지 몰라요. 이 정도는 봐줘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으냐 은혜 안 돼요. 괜찮아요? 누가 괜찮다 그래서 내가 밥 사드려야지. 이렇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넘어가야지. 고 하나 붙들고 저거 왜 그랬을까? 계속 그거만 쳐다보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바로 여러분 복음이고요. 그게 영생이고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게 영생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영생이 뭐냐?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데 시편 133편 3절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복이 곧 영생이고요. 영생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지금 제가 5분도 안 됐는데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성경.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 아멘.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는 게 영생이야.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랬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100번 들어가도 하나님 모르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죽어서 하나님 모르면 영생이 없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 10장 10절 주일날 할 거 다 한다. 여러분 안 올 거잖아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이거 반은 안 올 거예요. 예.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 시작 철연장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옆에 인사해 성공합시다. 그래 봐봐요. 성공합시다.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는 게 성공 아니에요. 아멘? 예, 좋은 직장 가서 여러분 연봉 엄청나게 그게 성공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주님을 알아야 성공인 거예요. 왜? 천국 가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진짜 사랑하게 됐어. 그걸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 아니까 그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태평성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도 대통령 위정자들이 여러분 뭐 어떤 뛰어난 지혜를 얻고 뭐 경제적인 상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백성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 안 해서 이 모양이지. 지네들끼리 그냥 이권 싸움하고 어떻게 하든 뭐 자기 자리 솔직히 여러분 국민들 더 생각해요. 자기들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정말로 여러분 국민들 생각하면 이 나라 잘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부터 본이 되면요 밑에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음이 뭐야? 복을 받으라 이 말이야. 복을 받아, 복을 믿어. 하나님을 알으라 이 뜻이거든.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꼭 여러분 꼭 우상 숭배하는 미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세상의 복을 받기로 하는 거예요. 진짜 복,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안 와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름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주여지 다른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자기 비나이다 다른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걸 뭐라 한다? 악이다 그래요. 따라서 악. 그래서 악인 의인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에레미야 2장 13절 이거 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아니야 19절 2장 19절 맞나? 잠깐만 2장 19절 요거보다는 2장 19절 보세요. 시작.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악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광야에서 신령한 적과 신령한 만나를 먹고 여러분 다 체험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0장 5절 성경 많이 보는데 이거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는 교회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로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따라서 악을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해. 주여 주여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알기는 한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한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계명대로 안 살아.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악이야.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 이 뜻이에요.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아니 일부러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성경책은 늘 끼고 다녀.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느헤미야 1장 7절. 그걸 악이라 그래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한마디로 율법이라 그래요.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근본 악이고요. 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이에요. 이게 세트예요. 시편 119편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맞죠? 됐어요. 주의 율법을 버려버린 악인들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 인정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아니 성경 그대로잖아요. 성경이니까 인정해야죠.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기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찬양 집회라 안 할 수도 있고 2시간을 통해서 12지파 중에 단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는 아예 사라져버려요. 베냐민 지파는 그냥 명맥만 남아요. 그 이유가 악 때문인데 다른 지파도 별 소용. 근데 2시간을 통해서 단지파가 어떻게 소멸을 하게 됐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은 악이에요. 결국 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단지파는 우상 숭배 때문에, 여기는 간음 때문에, 음란한 것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을 행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상 숭배와 간음과 시험과 원망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들이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실상은 복을 못 받고 멸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빨리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는 이 일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데 주의 종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제대로 선나 안 선다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얘기지만 참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의 타락이 결부가 돼 있어요. 물론 주의 종만은 아니죠. 주의 소경을 인도한다고 소경이 또 따라가잖아요. 둘 다 똑같은 건데 그나마 조금 더 책임감이 있다면 주의 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지파의 멸망을 사사기 17장하고 18장을 통해서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와요. 단지파가 멸망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나오는데 그 집안을 좀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 근데 미가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미가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는 최고의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엄마가 지었어. 미가 엄마가. 다 에브라임 지파에. 이해되시면 하면 보통 믿는 사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우리도 하빈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쫓는 자 이렇게 전했거든요. 아예 대놓고 성경 인물을 갖다 집어넣어. 노아 담대해. 난 그렇게 못 찍겠더라고. 그렇게 노아야 요한 네. 그렇게는 짓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막 삼손 삼손은 없다 별로. 삼손은 별로 안 해. 못 들어봤어. 다윗 막 에? 권능이 어디가 누가 권능이? 아 그래요? 와 이해는 돼.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을지는 않을 것 같아. 권능.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여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자녀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빗나가서 문제지.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되 주님 안에 사랑하세요. 근데 이제 돈이 많았어요. 그 집안에 돈도 많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근데 돈을 어디다 숨겨놨는데요. 돈이 없어졌어. 미가 엄마가 돈을 숨겨놨는데 어디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돈 많이 갖다 주지 말고 빨리 교회 헌금해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돈이 없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미가 어머니가 돈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보소서. 자, 저주를 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훔친 미가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참 종교적인 게 무서운 것이 들은 것이 무서운 것이 이 저주를 하면 그대로 임한다고 믿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 네 입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도 있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요. 저주가 막 그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 들은 미가가요 큰일 나겠다. 야. 안 돼. 그 저주가 되게 임하면 큰일 나니까 엄마한테 사실직고를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엄마 내가 갖고 왔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주 퍼붓은 거.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저주를 퍼붓은 게 이제 큰일 나대 아들한테. 임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지만 죄를 범하면 속죄제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 제물을 가져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었다는 걸 들통은 나잖아요. 죄가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찔림도 받아야 되고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창피함도 무릅써야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렇다고 만방에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는 좀 제사장에 나아가야 될 이런 것도 있고 회개해야 될 제물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핑계도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멀고 그리고 정보도 느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 희한한 신앙이 짬뽕이 돼가지고 토독신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들은 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앙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서 우상 비슷한 거를 자기 집안에 다 드라빔처럼 만들고 이렇게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좀 미개한 데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속 신앙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하나님한테도 빌고 그 토속 신앙에도 빌어요. 그때 목사래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유교라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띠 찾고 못 찾고 이삿날 찾고 여러분들도 그러죠 솔직히. 그런 때 많죠. 괜히 이삿날은 이삿날 아니면 안 가야 될 것 같고 배울 때 띠가 뭐냐고 막 묻고 말이죠. 그런 거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거. 사자는 또 나쁘잖아. 흉가 이런 거 괜히. 그죠? 있잖아요 여러분 암암리에 다 들어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동떨어져 있어서 예배 잘 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신앙이 희한하게 된 거예요. 희한하게 우상숭배 비슷한.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동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으니 그냥 자기한테 복을 빌려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야, 이 저주를 끊긴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진짜 제대로 속죄제를 범해서 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갖다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야, 우상 하나 만들자. 우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는 거야. 우리끼리 그냥 거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용서를 빌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여러분 10계명에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알아야 몰라요? 아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 정도는 다 10계명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의 율법을 버렸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10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여기 물어봐요. 10계명 지켜야 되는데요, 안 지켜야 되는데요? 물어봐요. 여러분 안식일 제대로 지켜요? 11조 내요? 정확하게. 주일 성수해요? 몰라요? 알면서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요.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래. 근데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우선이고, 뭐가 우선, 남편이 우상이고, 여러분 취미가 우상이고, 기도 시간, 뭐 하는 시간, 주님께 나오는 시간 다 뺏길 때 많아요. 시간 있으면 나오고 안 왔으면 없고. 내 편한 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제 수능 끝났지만 이제 어제 그제하고 오늘하고 아마 새벽 기도 숫자가 많이 틀릴걸?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그 멘트가 너무 싫어. 수능 날이 다가오니까 저 불교에도 기독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합니다.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나 불교나 자기 복 빌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이 뭔지는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복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 복을 빌기 위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대상만 틀린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고 여기는 불교라는 종교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의 신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요, 여러분 용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비인격이에요. 우상은 비인격, 따라 비인격. 그래서 말도 못하고, 뭐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냥 뭐야 그게? 슈퍼맨. 응? 맥도날드 아저씨 여기 서 있잖아요. 이러고 햄버거 다 달라가면 다 주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무슨 태클을 걸거나 내게 책망을 하거나 내가 이거 잘못됐어라고 여러분 교훈을 해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목사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못한다, 우상이에요. 그것도 그 목사 우상입니다. 여러분도 책망을 해도 안 들으면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책망 들으려고 고치려고 온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배우고 말해도 안 받아들이고 알기는 했는데 안 고치고,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듣기는 들어. 근데 디도서 1장 16절 괜히 써놓은 거 아니라니까. 주의 율법을 버렸다니까. 여러분 알면서 버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해요.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잖아. 줄줄줄 외운다니까. 십계명 못 외우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다 알지. 근데 실제 행위는 안 해요. 그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 아멘? 아멘도 찔려서 안 하는구만. 해야 여러분들 아멘 해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쳐야 돼. 찔림 받고 고쳐야 돼. 응?
언제까지 여러분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이거 4절 보세요. 4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서 그러니까 저주는 받기 싫고, 그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걸 아는데 정확하게 하는 방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속죄 제물 드리고. 아멘.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 그리고 그거 잊어버렸어 벌써. 그래서 자기만의 내가 복음, 자기만의 어떤 이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계명. 정확한 표현.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마태복음 15장 나와요.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지만 앞뒤 약간씩 이상해. 지금 여러분 교단 교리 많죠. 여러분 다 다니는 교단 있고 목사님 가르치는 헌법이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안 크고 교단이 크고 안 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어떤 분은 나는 내가 다니는 교단 교회가 거기가 최고라고 그래. 여러분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장로회 감리교회 그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어느 교단도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뭘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감리교처럼 가르치고요. 어떤 감리교회인데 장로교회 좀 해. 요즘은 헷갈려요. 지금은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짬뽕으로 배우고요. 솔직히 지금은 감리교회가 장로교회처럼 가르쳐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라도 감리교대로 존 웨슬리처럼 안 가르쳐요. 그리고 요즘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원래요. 근데 장로회가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는 장로회가 대세라 거기서 장로를 세워요 또. 왜? 장로교인들도 이렇게 하려고. 다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단 교리가 중요하다. 난 장로교회 갈래. 여러분 그렇다고 장로교회 법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교단에 안 속할 수는 없으니 속하긴 하는데 진짜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꾸 교단 들먹이고 교단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결국 이 말씀으로 심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그 큰 교회 다녔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점수 안 줘요. 선처 안 해주신다고. 왜 미혹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경이 인도한다고 여러분 미혹되는 것도 죄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미혹되는 것도 죄예요. 따라서 미혹되는 것도 죄다. 여러분들도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별해야 되잖아. 목사가 말했다고 다 들어요? 그 미혹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작. 그 다음 시작. 아멘. 그 미혹되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단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단인 줄 알고 아예 대놓고 이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신천지나 이런 뭐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근데 본인이 이단인지 모르고 이단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정통 교회 이름을 달고 실제로는 교리를 가르쳐요. 이해되시면 아멘. 무서운 겁니다. 그것도. 근데 그거는 대놓고 이단이 아니니까 이름은 간판은 장로교고 감리교고 한데 가르치는 거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 목사님 종교적이네 알아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딱 분별합니다. 저분이 지금 성령으로 하는지 아멘? 성령으로 말하는지 교단 교리로 말하는지 지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미혹의 영을 세우는 것도 소경들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불쌍하지만 그것도 심판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 한두 번은 가서 권고해. 근데 안 들으면 냅둬야 돼. 안 듣는 거 그거 억지로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바른 진리 영분별을 허락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돼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마음으로, 중심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찾고 목사를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저는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분별을 하려고 애쓰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애쓰고 막 그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도 만들어지는 거고 성도도 만들어지는 건데 한번 자기가 꽂힌 거는요 그거 가지고 일평생을 안 변하고 그걸 딱 고집하고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고쳐가야 되잖아. 목사도 고쳐가야 되고 여러분 성도도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년하고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설교도 똑같고. 그게 진리면 고소해야 되겠지만 아닌데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딱 자기 고정관념에 그냥 탁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성경이 내가 처음에는요 이런 사람들 대놓고 막 해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왜? 적어도 성경은 변함이 없으니까. 난 성경을 가르치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힘 안 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벌써 이제 그것부터 체크하고 몇 번 말해서 이 사람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 싶으면 접어요. 딱 해. 매봤자 입만 아파요.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 사람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뻔히 다 읽고 있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안에 받아들일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속에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 보고 한 얘기고. 그럼 성령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소경이라. 그들은 말하죠. 내가 언제 소경이냐.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은 육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 29장에 너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사야 29장 9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시작.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는 맹히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 사람들은 왜 소경인 줄 아세요? 진짜 소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못 읽어도요. 그 다음에 그 10절 봐봐요. 10절. 대저 시작.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이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영을 너에게 부어주니까 너희의 눈이 감기게 되는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라는 건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면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계시를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들, 글을 안다니까 알기만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것을 글하는 자들에게 주면 이르기를 청하나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이게 진짜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뻔히 읽는데 딴소리를 삑삑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뭐 십계명을 지금 안 지켜도 된다느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느니 주의하면 다 천국 간다느니 이게 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이 말에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나 좀 물어보고 싶어 진짜. 나 이 말 오랜만에 하네. 한동안은 이것만 주구장창 했다가 엄청나게 얻어먹었는데 이단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한번 따져. 이단 따지지 말고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아멘? 별거 다 있어.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정 안 하신다. 봐요. 바꿔야 돼요. 그런데도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대요. 말에 돼 안 돼? 뻔히 이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이렇게 보여줘서 목사님한테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고 이러대. 그거는 그냥 그 써 있는 거래 그냥. 미치겠지. 미친다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팔딱 뛸 일 아닙니까 이거? 뭔 얘기를 해야 내가? 뭔 얘기를? 막 교리책 들고 와 이렇게 교리책 들고 와. 아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경도 문제지만 그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사사기 17장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거기 줄쳐요. 여기 결정적인 단어가 나와요. 내가 내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그 신을 왜 섬겨요?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단이 만들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다 자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잡아요? 우상을 만드는 건요 우상은 그냥 하나의 껍데기고 그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거를 투영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는 거기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는 금을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꼭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형상이 없어도 여러분 속에서 이게 따라서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속에 형상은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여러분 속에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귀가 욕심이라는 틈을 타서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자녀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뭐가 우상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자기 안에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믿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름은 다 틀려. 이슬람, 뭐 힌두교, 다. 뭐 미신부터 잡신부터 다 뭐든 간에. 일본이 신이 많잖아요. 일본이 다 자기 집에 신들이 다 있어요. 고양이도 신도 있고, 개들 신도 있고, 하여튼 개미신도 있고, 바퀴벌레 신도 있고, 있어요. 신이요 수십 마리. 근데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누구를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갖다 써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똑같은 우상입니다. 옆에 물어 당신은 어떠냐고 물어봐봐요. 정체를 밝히라. 진짜 밝혀야 돼. 응? 여러분들도 말은 그렇게 할 거야. 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마귀가 조금이라도 벽돌로 차근차근 세울 때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날마다 내 안에서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에 계속 나타나는 주제가 뭡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없다는 건 두 중에 하나야. 돌아가셨든지 인정 안 하든지.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냐고. 뭘 아멘이야. 우리 인정 안 하고 살 때만 오늘 하루도만 해도 인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할 거 그렇게 살았어.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말합니까? 얼마나 여깁니까? 맞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요 앞에서는 거룩한 체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안 보이니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그렇게 행동 안 할 텐데.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꼭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젠가부터 나에게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대학교 가야 될 때 집중적으로 금식 기도하고
일천보제도 드리고. 왜? 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찬양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다 우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요,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깨달으면 되겠죠. 시간 다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해요?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목사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목사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가고 정식으로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때는 레위인만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자기 아들은 레위인도 아니야. 에브라임 지파라니까요. 근데 자기 아들 중에 그냥 임의로 세워.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그리고 또 좀 지나가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도 좀 깨름직한 것 같아.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집에 레위인이 지나가네. 그 뒤에 보면요. 레위인이 하나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와서 어디서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러고 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레위인이다고. 나 어제 좀 쉴 데 없냐고. 그러고 잘 됐다고. 우리 집에 와라고. 내가 개인 목사로 제가 좀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집에 개인 목사로 내가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거기 성경에 다 있어요. 자기 아들처럼 그 레위인을 품어서 연봉을 주는 거예요. 연봉. 은 얼마, 옷 한 벌, 이렇게 해서 연봉을 5천을 딱 주고 개인 목사로 딱 세워서 우리 교회를 뭐 해라고? 예배를 집례하면서 너는 무조건 복을 빌어줘. 무조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시작. 아멘.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는 여기 있죠.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목사도요 성도 비유 맞추기 시작해. 왜? 떠나갈까봐. 11조 안 할까봐. 밥 먹고 못 살까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왜? 제대로 안 가리니까 헌금을 안 하네. 헌금을 하니까 제대로 못 먹어.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면요 당장은 힘들어도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밥 먹고 다 해줘요. 아멘? 레위인은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땅을 기업을 못 받으니까 성도들을 잘 양육을 해서 그들이 주는 거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제대로 가르치면 떠나갈까 봐. 아니, 안 떠나가요.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들이 제대로 섬깁니다. 아멘? 근데 이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성도 비유 맞추면요 다 떠나가요. 처음에는 오는 것 같아도. 죽을 각오 해야 돼. 그래서 목사는. 뭘 아멘에 나보고 하는 얘기인데.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넌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성도 비유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성도 다 떠나가도 진리 외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아멘. 그러면 내가 듣는 사람들 보내줄 거야. 그때까지 참어. 없으면 굶어. 아멘. 그 기간을 딱 지나면요 하나님이 딱 채워줘요. 그러면 안 굶어 그때부터. 근데 그 기간을 못 참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고 제대로 안 가르치고 사람 비유 맞추는 설교하다 보면 처음에는 오는 것 같은데 다 떠나가 버려요. 아멘. 그래서 레위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유 맞추를 딱 넌 나를 비유 맞춰 무조건 복을 빌어줘.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거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12절 13절 레위기 17장. 레위기가 왜 나오냐 갑자기. 사사기 17장. 시 1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인 여호와께서 내게 복에다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조건 복 비는 거죠. 자녀 잘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물론 그것도 복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은 따라서 복은 영생이요. 영생은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여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까먹었죠.
절 봐요. 이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복은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줄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하고 복 받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 신앙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뚝 떨어지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해요. 아멘 안 해. 큰일 났네, 여기. 20생이 없어서 우리 아들도 뚝 떨어졌는데 너무 감사했더라고. 이번 한 해 동안 재수하면서 예, 그 과정이 너무 감사했어요. 애가 말을 해. 뭐 말인지 모르는구나. 사춘기도 아닌데 잘 말을 안 해. 부모하고. 근데 얘가 말을 잘 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 나도록. 어제 시험을 그냥 그러저러 봤는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걸 말을 해, 말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눈물 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복은 이거예요.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뭐예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옆에 다시 한번 이 복 받으세요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도 이 복 받아야 됩니다. 이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 헛것입니다. 이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면 이 복을 받으면 부귀영화는 따라와요. 없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근데 이 복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사실상 다 가져도 없는 거예요. 빌살만 100개가 와도 소용없어. 빌살만 몰라요? 예? 100조 아니라니까요. 재산이 2,800조예요. 여러분 만수르 아시죠? 만수르보다 10배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근데 세계 1등이 아니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나라 전체가 자기 재산인데 그게 얘 건지 얘 거란데 또 이 사람 건지 개인 재산인지 국가 건지 헷갈려 가지고 집계가 안 된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 그 사람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래.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왔을 때 온 우리나라 총수들이 다 가서 그냥 받들었잖아요. 그래도 난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걱정은 없다. 얼마나 불쌍하냐. 지옥에 따놨으니. 그죠? 지옥 따놨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나는 그거 거저도도 싫어요. 여러분 좋은가 보네?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태어났냐? 맞아 안 맞아요? 야, 난 진짜 의문이야. 연구 좀 해봐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진짜 불쌍한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예수 믿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박수 하나 병 돌려. 그래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짧은 인생인데 일의 결국 솔로몬이 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내가 주일날 설교할 거라니까요. 내가 일평생 빌살만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다 누려봤어요. 다 헛것이야.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아는 게 최고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다. 여러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시고 우리 이 복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디코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이때라 지금 주께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신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되리.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정성 다여 이때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는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구원함을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아멘. 주님 너를 용서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두 상대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세월 빨리 흐르고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 주와 함께 이때라 주여 지금 주께 나와 구원함을 얻으리. 두 손 높이 들고 이때라 내가 이때라 지금 주께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 두 손 높이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은 여러분 기도가 이런 막히고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지 할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모든 이론들 지식들이 이 시간 무너져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 되게 하시고 책망이 되게 하시고 바르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뜯어 고치는 말씀이 칼과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안 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맞는 우상들이 죄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진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할 때 질병도 떠나갑니다. 회개할 때 어둠도 떠나갑니다. 주님 회개와 함께 하나님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어둠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틈을 타고 아버지 우상을 틈을 타고 음란을 틈을 타고 간음을 틈을 타고 아버지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어둠의 권세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미간의 집에 일어났던 우상이 내 안에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아버지 안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조금씩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축복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나이다. 탐심